에서 2장 18절 19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절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꾸며낸 겸손이 뭐라는 거 여러분 다 이해가 됐어요? 성경을 펴놓고 보세요. 그 다음에 천사 숭배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됐어요? I hope so.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본의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이걸 꼭 물어보고 확인하고 19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비주의적인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요? 체험으로 받아요? 여러분, 이 사회의 가장 큰 체험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깨닫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세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인 것만큼 위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어떤 체험을 얘기한다면 뭘 얘기합니까? 환상 본 거? 방언 본 거? 방언했다는 거? 여러분, 제가 전도할 때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시작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됐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경험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만큼 가장 효과적인 것도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목회 초창기에 어떤 사람이 그 구역 예배에 초청에 와가지고 세상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흰 옷 입은, 그러니까 아마 그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히 이렇게 문 앞에서 문 두드리는데 흰 옷을 입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상상해 갖고 예수님이 뭐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손을 잡고 걸어갔다. 나 기가 막혀서 그 내가 놀래가지고 이런 거짓말을 감히 어디 와서 하나님 두렵지도 않느냐 이런 거짓말하고도. 그러니까 그 부인이 당신 용케 걸렸다. 이 사람이 이러고 다닌다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특별히 제가 겪어본 사람들 중에서 그 순복음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신비주의적이에요. 무슨 그런 체험, 뭐 환상을 봐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도 않는 일을 만들어까지 나는 이런 체험했다 이런 체험했다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다 설명해 줬어요.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지나가겠다 이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을 마치 자기가 체험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골로새서 이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와 같이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자기가 훨씬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얘기입니다. 드레스 나 또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옛날에 자기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뭐저쩌고 뭘 어쩌고 뭐쩌고 그런 사람들요 옛날에 그런 데 갔다 온 사람 교회도 안 다녀요. 하나님 상관도 없이 삽니다.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몇 사람이 근데 전에 뭐 거 가서 산에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경험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경험은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 구원받았느냐 하나님과 확신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이 있느냐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경험이 나오면 그런 경험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깨닫고 주님을 얘기했고 이게 아니고 그 외에 자기가 뭐 환상을 봤다 뭘 체험했다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은 성경적으로 말하는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체험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의 경험은 예수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간증해야 된다면 우리의 경험을 나눈다면 바로 구원과 관계된 이 경험 외에는 다른 경험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멋대로예요. 여러분 특별히 내가 옛날에 순복음에 다닐 때 그 사람들은 자기가 방언하면 그것이 구원의 증거요.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하여튼 대단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이런 신비주의자들 자기 체험 위주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이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사람, 이런 신비주의를 따르는 사람, 신비주의를 믿고 가리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보기는 뭘 봐? 사탄에게 속임을 당했든지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든지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어떤 역사 이게 아니고 자기 육신적인 생활을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면 그러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죠. 내가 당신보다 낫다. 그런 경험이 없는 당신보다는 나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우리 킹제임스 버전의 머리에 영어로 H가 대문자예요? 소문자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는 우리 킹제임스 버전 이 성경이 글씨가 적어서 여러분이 그 개인적으로 읽기는 어렵지만 교회에 오실 때는 꼭 이 성경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같이 같은 내용을 놓고 같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성경 이렇게 다른 버전을 갖고 오면은 같이 읽을 때도 이게 안 맞고 제가 설명을 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집에서 그 성경 큰 성경 사용하시고 교회에 오실 때는 이 성경을 가지고 오세요. 좀 보기 불편하더라도 이 순간 같이 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그 킹제임스 버전은 이 머리를 영어대로 대문자로 써놨습니다. 이 머리가 누구 머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켰기 때문에 대문자로 했습니다. 우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잠깐 에베소서 4장을 좀 펴보시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15절부터 보십시다. 15절부터.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15절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분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요. 그분은 머리시니 곧 뭐라고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16절에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능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에 붙어있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4장 16절에서 이 모든 기능을 어디서부터 해요? 이 머리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참 어메이징 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여러분 잘 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지금 세상에 정말 요즘은 전화 하나 가지면 별걸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전화기에 플래시라이트이 필요 없어요. 플래시라이트 있는 거 아세요? GPS 필요 없어요. 그것만 틀어놓으면 다 가이드를 해요. 그리고 얼마나 편리한지요. 이제 원래 가이드하는 길이, 예를 들어서 지름길을 가이드하는데, 가령 이제 지름길은 보통 하이웨이를 한다고요. 근데 로컬로 가려고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그리 가라고 그러다가 거기를 지나서 로컬로 가면 그 다음을 딱 인도해 줘요. 그 다음에도 하이웨이로 안 들어가면 또 그 다음으로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 바이 얼마나 편리한지. 나 그 GPS를 어떻게 해서, 세상에 그 GPS가 나온 지 오래됐었는데, 우리 데니엘이 신학교 다닐 때에 방학 동안 이제 와가지고 저하고 전도방문 나갔어요. 그러고 이제 사방대 이제 그 지도를 놓고, 그때만 해도 지도 이렇게 놓고 미리 이거 구글을 빼가지고 이제 해서 가는데, 어느 한 곳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곳을 뺑뺑뺑뺑 돌았더니 우리 데니엘이, 목사님, you need GPS. 그래서 what? 그게 뭐인데 GPS? Pastor, you don't know about that? No, I never heard about it. 그랬더니 우리 데니엘이가, 세상에 GPS를 정말 가져야 될 사람은 목사님인데, 자기 학교 친구들 뭐 GPS도 필요 없는 노상 그거 하는데 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GPS 구하세요. 그 어디서 구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 어디 가면 있대. 뭐 그 베스트 바이 뭐 이런 데 가면 있대요. 그 전자 제품 파는데. 그러고 그때 세상에 샀네. 예. 그것도 이제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그걸 사용하려 그러면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 가고 그럴 때 이제 그걸 쓰거든요. 근데 그거 쓰려고 그러면은 업데이트 하라고. 그래서 업데이트 하려고 그러면 100불이 돼야 돼, 100불이. 그래서 이제 그거 안 되는 데는 안 쓰고 전화를 쓰면은 전화에서 참 얼마나 자세하게 가이드를 해주는지. 저는요, 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기술을 주셔가지고 별 모든 것을 만들어내지만, 잘 들어봐요. 사람 아직 못 만들어요. 사람의 두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뭘로 만들어요? 이 두뇌를 가지고. 사람의 이 두뇌를 가지고 아직 두뇌 못 만들어요. 하나님만 만드신 거죠. 사실 이 세상에서 사람만큼 기가 막힌 피조물도 없어요. 오죽하면 시편에 We are wonderfully made,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지음받은 피조물이 이 사람이 옵시다. 저는 이 건강도 그래요. 어떨 때는 막 전에 굉장히 아프던 게 또 시간이 지나가면 거의 나서갖고 괜찮아요 또. 엄마 나 진짜 이번에 그거 갔다 와갖고 뭐 아직도 이러고 있어 세상에. 날마다 약을 그냥 먹고 하는데도 아직도 꼬리가 남아가지고
기침을 해야 되고, 그냥 우리 식구들이 그냥 다, 우리 아들만 그냥 아버지 은혜로. 근데 또 그래도 한 2주 지나니까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내가 세상에 밥맛이 없어갖고 이 음식이 쓴 것은 내 평생 살아오면서 처음이요. 나같이 잘 먹는 사람이 음식이 써가지고 오늘 저녁에도 물 말아갖고 그냥. 그래도 또 이제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러고 살 못 오겠습니까? 근데 내 생각에는 또 괜찮아질 것 같아요. 또 내일만 돼도 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플 때는 또 아프지만 그 아플 때를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아프고 어떻게 살까 한데 또 안 아프게도 해주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좀 하나님 앞에 좀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주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약 먹고 그런다 그러지만 세상에 또 약을 먹으면 또 효과가 있고 또 수술하고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자르고 그냥 그 난리를 꾸몄는데 또 그게 치료가 돼가지고 또 괜찮고 이 정말 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보다 기가 막힌 피조물 없어요. 이 사람 얼마나 복잡한 줄 아십니까? 아무리 기계가 복잡하다 해도 사람만큼 복잡하잖아요. 사람은 복잡해요. 아이고 복잡해요. 여러분 그 사람 그 수많은 힘줄, 핏줄, 먼 줄, 두뇌 정말 참 신묘막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병들 때도 있지만 또 나을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기쁠 때도 있고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또 평안을 가질 때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올시다. 자, 근데 보세요. 이 신비주의자들은 우리 주님의 머리에 붙어있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지체가 이 머리로부터 그러니까 보세요. 머리가 다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이거 손 올려라. 이거 뇌가 다 해줘요. 모든 것을 여기서 컨트롤 해줘요. 우리가 걷는 거 이제 의학적으로 자율신경, 타율신경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숨 쉬는 거 그게 내 힘으로 숨 쉬는 게 아니에요. 만일 내 힘으로 숨을 쉰다면 이거 밤에 어떻게 잡니까? 세상에 불안해서 계속 눈 뜨고 이러고 살아야지. 근데 밤에 다 자도 다 호흡하게 하고 나는 우리 집사람을 한 번씩 잠자는 모습을 어메이지. 어디로든 so quiet. 그래갖고 내가 코를 한번 이렇게 싹 지나가 봐요. 바람이 나오는가? 바람 나와. 우리 딸이 큰딸이 내가 잠을 자다가 이제 깊이 자면 코를 좀 고는 거야. 그냥 근데 그럴 때 훨씬 좋대요. 너무 조용하면 좀 이상해요. 그냥 자는 중에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건 너무 조용하면 자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 살아가는 이게 정말 신기해요. 신기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가 보세요. 이 머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양분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신비주의자들은 뭐라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천사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천사 숭배로부터 시작하자.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이.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천사 숭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머리를 붙들지 않고 머리에 붙어 있지 않니? 무슨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영양분을 받아 먹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 19절 이 말씀에 뭐라는 거 아니면 내가 이걸 전체를 읽고 다시 설명할게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라 이 머리로부터. 그러니까 사람의 몸도 이 머리로부터 머리가 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는 것도 보세요. 머리에 프로블럼이 생기면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소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내가 물어봅시다. 우리 박영재님 호흡하고 있어요 안 해요? 아직 생명줄이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근데 왜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브레인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그 브레인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먹어라 먹고 소화시키고 쌀 것 싸고 먹을 때 먹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하니까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좋은 애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양분을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해야 주님을 섬기고 삽니다. 여러분 자식이 태어났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지만 아이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영적 영양분을 먹지 못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해봐요. 사람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고 결국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건 영적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몸이요. 그 다음에 에베소 5장에 가면요. 우리는 주님의 몸과 뼈와 살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영양분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 이 신비주의자들은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영적으로는 기갈 상태에 있으면서 자기들은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더 강하고 영적으로 훨씬 우월하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주 힘없는 어린아이가 자기를 거인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힘도 없는 어린아이가, 빈약한 어린아이가, 제대로 먹지 못한 어린아이가 자기를 거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자,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은 정말 영양분을 공급받을 주님과는 딱 분리를 시켜놓고 자기들은 영적으로 우월하고 영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에 쉽게 넘어갑니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은 영적 신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최고의 경험인데 이건 젖혀놓고 다른 무슨 경험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어떤 체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자세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아는 어떤 분은 왜 저는 이렇게 믿음이 안 생겨요? 왜 저는 막 다른 사람 어떤 무슨 체험을 한다는데 왜 저는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적인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본인도 읽어야 되겠지만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만 큽니다. 들어야 여가 타치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변화시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서 내가 그 부분을 읽고 그냥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벌어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님에게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하나씩 나눠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답을 하라 그런다면 여러분 무슨 답을 쓸 것 같습니까? 잠깐 물어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 있습니까?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내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예, 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어서 영적인 양분을 받는 것은 우리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예배, 말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양하게 영양분을 보충받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믿음 절대 강한 믿음의 사람, 정말 주님을 하나님이 원하시게 충실하게 섬기는 삶 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립된 그리스도인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몸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체로서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들어봤어요? 나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나는 교회에 안 나가도 믿음 생활 잘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교회에 소홀히 해보세요. 그 사람 믿음 금방 곤두박질칩니다. 교회에 불충실하고 주님에게 충실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몸이신데 아니 보이지 않는 주님에게 교회를 빼놓고 충실한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 결국 충실한 그리스도인만이 건강하게 영양분을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영양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여기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대로 잘하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계속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계속 성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딱 붙어 있으려면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교회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공개적인 예배 그리고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양한 영양 공부를 받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영기주의자들, 이 신비주의자들은 자기들은 체험을 내세워서 그거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자기가 영적으로 우월하다 그러고 교만하고 우쭐댔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전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몸과 머리에 없어도 산다 그러면 그건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아 교회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부자라 부조하여 부족한 게 없다 하지만 너는 가난한 자요 헐벗은 자요. 아이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경험은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뭐 이 사람들이 막 육신상 천사를 만났다 그러고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최고의 경험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살면 그게 최고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머리인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보세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 한 번 딱 한 시간도 안 된 그 한 번 설교 듣고 영적으로 강하게 선다는 건 힘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밥 하루에 한 끼씩만 먹어봐요. 계속 몇 달을 자기도 모르게 건강에 손실이 됩니다. 제가 5파운드 빠졌어요. 근데 그 5파운드가 그거 내가 사실 그 가서 안 먹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힘드니까 이게 살이 빠고 그리고 이제 밥맛이 없으니까 많이 못 먹고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믿음이 좀 잘합니다. 그런 거짓말 절대 믿지 마세요.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옳고 그른 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케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믿음, 강한 믿음,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런 비결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체험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가장 영적인 큰 체험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체험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쉐어해야 할 체험인 거 항상 잊지 말고 주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좋은 간증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